서로신경하심으로 주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주님 왕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인타하사 공장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유와 무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으자 가운데서 달성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오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오늘 시편 62편 1절, 2절, 5절, 6절, 7절, 8절입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5절, 6절, 7절, 8절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5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한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네. 오늘 예배인도 준비하면서 제 연약함이 고질적으로 있는데 사람을 의식하는 거하고 제가 주님 기준이라 바라보지 않고 항상 제 기준으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진실되게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계속했는데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좀 그 두 가지를 좀 기도하고 있고 제가 훈련하고 있는데요. 오래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북쉐어링 책 발제에 맡은 부분이 경외함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부분에 죄에 대한 잘못된 태도로 그 두 가지가 딱 나온 거예요. 그 내용에. 그래서 놀라면서 경외함과는 확실히 먼 삶을 살고 있는 제 자신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좀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었는데요. 엄마가 이제 요양병원, 재활병원에서 1년 동안 있으시면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도와주시면서 못 먹던 식사도 간식까지 주시게 되고 또 좀 걷게 되시고 하시면서 1년 만에 같이 동생들과 다 식사를 병원 근처에서 몇 번 했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갔었는데 근데 엄마가 좀 저희들 어색해 하시고 불안하게 좀 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만큼 이렇게 좀 이렇게 관계가 되지 않고 병원 사람들 같이 가시는 분들만 계속 얘기해 주시고 잘 지낸다고 계속 얘기해 주시고 태어나고 싶지 않아 하시는 듯한 느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만 하셔서 저희는 이제 계속 저희 태어난 준비하는 이제 이번 달 말에 태어나실 것 같아서 계속 이제 정리 전문가도 부르고 안전바도 하고 인테리어도 막 하고 이러면서 막 정신없이 막 준비를 하고 계속해서 했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대하니까 좀 마음이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좀 속임이라는 생각을 추측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좀 엄마 가까이에 계시던 분들을 좀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들으면서 동생들하고 얘기를 하는 와중에 이제 추수감사 사역을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병원 가는 날이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이었는데 가면서 그 사역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역하는 과정 속에 주님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같이 계시다는 느낌이 들고 기쁘고 즐겁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전달하고 또 이런 사역들을 같이 하는 우리 명신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생겼는데
그렇게 된 다음에 갑자기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제가 밴드에 글을 올렸는데 그 다음부터 제 또 연약함이 나오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고 또 불순종하는 그런 또 제 연약함이 계속 또 나오면서 그런 마음들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온다간다 없이 사라지고 속임이 너무 막 장면이 막 오고 제 연약감인 그 훈련 과목들이 나오면서 그 사역했다는 시험이 하나도 없으시고 원망이 나오고 막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 연약함을 건드리는 속임이 있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행 묵상 모임 때 저희 시편 같이 읽고 있는데 그 책에서 주석에서 같이 읽은 와중에 이제 그 연약함과 믿음이 병존하는 관계라고 분리될 수 없다고, 근데 저희는 믿음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를 같이 그 책을 나누고 있었는데 이제 저는 그때 화나는 상태였어요. 그 다음에 속임이 오고 어쩔 수 없다, 사역을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배운 게 없이 제 연약함으로 확 빠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마음이 아주 힘든 상태였는데, 그러면서 그때 그 책 보면서 연약함보다 두려움과 믿음의 병존한 관계라고 그때는 책이 나왔었는데, 두려움보다 제는 이제 연약함이라는 거를, 제 연약함 두 가지를 약간 거기다 대입시키면서 그 연약함이, 내 연약함은 사람을 너무 의식하고 주님을 보지 않는 그 마음들과 제 믿음과를 선택하는 기로에 있고, 그게 항상 병존하고 있구나. 제 삶에 항상 똑같이 오랫동안 그게 고집지고 있는데 항상 변함이 없구나. 그리고 제가 너무 미웠습니다. 근데 예배인도잖아요. 그래서 왜 또 그 뒤에 또 예배인도지 하고 그러니까 원망이 올라오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시편 66편 말씀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영혼이 잠깐이 하나님만 바라고 나의 소망이 주님께만 나오고, 그리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유사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주님이 말씀을 주신 것 같고 다른 거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추성수 사역 하면서 목사님께서 또 생물과 생명이라는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생물과 생명 그 믿음을 좀 선택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목사님 중국에 나실 때처럼 저희 소망이 주님께만 오고, 그리고 이 말씀처럼 주님만 바라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예배에도 이렇게 속임과 추측이 저처럼 이렇게 많은 삶을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속임과 추측을 물리치고 주님만 바라고 주님을 믿는 강건한 믿음을 선택하자고, 그리고 그런 예배 되자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는 바라고 주님께서 구원이 있고 아버지 주님의 종이 주시고 흔들리지 않냐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아버지 사랑을 주님 아버지 강건하게 주의 믿음을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정말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께서 합당한 예배드리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높이고 아버지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님 아버지 몸과 마음이 아프고 상황이 안 좋아서 정말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버지 이 주일에 주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 나오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너무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사역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이끄시고 정말 섬기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항상 주님 경외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들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고 정말 남이 어떻게 볼까 정말 그리고 정말 제 기준으로 아버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아버지 평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저희들 아버지 각자의 연약함을 아버지 들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 연약함을 아버지께서 보시고 정말 아버지 연약함과 그 믿음 중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 아버지 잘했다 칭찬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항상 주님 정말 저희들이 어려운 순간에도 항상 주님 저희 삶의 사역 현장에서 사역을 항상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아버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고 저희 소망이 주님께만 나온다고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고백하면서 할 수 있는 주님 높이고 주님만 바랄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주미로 감사 증명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길가에 장미꽃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너무나 부족한 마음으로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마음에 관심 가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다른 일과로 미루며 소홀히 흘려보낸 적이 많았습니다. 일상 속에서 잃어버린 경외함을 다시 회복하고자 다시금 가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도움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친절하신 팔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안기고 배우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안과 즐거움, 사역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공급을 기억합니다. 주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아리고 섬기고 나누기 원합니다. 날마다 저희의 작은 섬김과 사역에 즐거움을 더하여 주시고 이 도시 가운데 저희의 사명이 깨어있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부족해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기대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저희를 안타깝게 여겨주시고 우리가 사명자임을 그리고 부르셔서 이곳에 과분한 은혜로 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곳과 목사님 가정과 사역,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방송으로 예배를 함께 들으시는 분들도 성경을 같이 찾아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소중합니다. 혹시 운전 중이거나 이동 중이시면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설교문이 필요하신,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필요하시면 명신교회 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속을 잘 알려주시고, 요즘은 그런 확인이 필요하니까요, 밴드에 오시면 설교문 언제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명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사실 설교문 쓸 때 완벽하게 다 기획돼 가지고 한자 한자 쓰지는 못해요. 큰 줄거리와 개념은 잡혀 있어도 사실 또 이렇게 문서로 작성한다는 것은 그때 또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목이 미리 정해져 가지고 딱 옮길 때도 있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쓰다 보니까 사명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두고두고 검증하게 돼요. 이 말을 왜 썼나? 앞뒤 문맥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이 주제로 제 생각에 한 2번 아니면 한 3번 정도는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잘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밴드에 올렸던 대로 이제 계속 사도행전 26장까지 바울이 어떤 고난 가운데 예루살렘 올라가면 막 잡힌다고, 감옥에 간다고 이런 말을 듣고도 나는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 울지 마라. 울어서 내 마음 슬프게 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서 아니나 다를까 고난받고 재판받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바울이 더 사명에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목숨 걸고 했던 일들이 결국 로마에서 어떻게 진행됐나 잘 알 수는 없지만,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핵심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복음을 나눴습니다. 나눌 때 제 나름대로는 늘 깊이가 있게 혁신적으로 나눈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은 또 뭐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안 받아줘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은데 여러분 받아주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안에 생각이 드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사명에 헌신했는가, 그리고 그 사명에 헌신한 대로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이게 중요한데, 보통 이제 학자들은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삶의 내용, 개인적 배경과 그 사람의 이론을 결부시키는 걸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학자들은. 그래서 그런 학자적 관점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도 예를 들면 시편이다 그러면은 다윗의 시편이니까 더군다나 좀 앞에 제목에 써있잖아요. 다윗이 이런 일을 겪을 때 이 시편을 썼다. 그럼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 사무엘 상하서나 이제 역대상하에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걸 미루어서 짐작하면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학자들은 그런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제 적어도 학자들 세계에서 그렇게 해석하면 진짜 우스운 취급을 당하거든요. 여러분, 학자들의 세계가 있어요. 저는 학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책을 쓸 때도 시인의 영성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윗의 영성 이렇게 안 쓰고 제목을. 그런 배경이 있는 거거든요. 아이고, 그 책 다시 봤어요? 근데 그 책은 상당히 복음적이고 상당히 정결하게 수많은 검증 이렇게 써있어요. 제가 그 교수님 설교도 자주 들었거든요. 수업은 듣지 않았어요. 모릅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가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때, 바울이 전한 복음, 이제 물론 제 관점은 바울이 삶이 없이,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 없이 어떻게 복음이 살아있어서 역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있는 거고, 바울이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관심이 있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울의 삶이 곧 뭐 바울의 메시지다, 꼭 이런 관점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일반화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명으로 나아갈 때 그가 어떤 일을 겪으면서 사명으로 나아가는가. 그래서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화되기 전에도 그의 삶에는 이미 사명의 삶이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꼭 바울의 삶 또는 우리의 삶 이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명자를 만들어서 이끌어 가시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드시겠다, I will make you 뭐 이러잖아요. Man makes manner. 예, 사람을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그걸 보고 싶은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설교의 목적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만들어 오셨고 지금 어떻게 만들어 가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거기에 이제 관심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보시다시피 바울이 27장은 노마로 이제 죄수로 끌려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배 타고 갔는데 풍랑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제가 애초에 생각했던 거, 기도하고 받은 마음, 또 준비된 마음,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명자로서 만들어져 가는 과정 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반응이 없고 감이 없다는 느낌이 드는 거는 아마도 삶의 풍랑에 지쳐가지고 뭔 사명이요? 나는 풍랑이야, 이러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도 어느 순간 느끼게 됐어요. 제가 아내가 갑자기 셋째를 가졌어요. 아내가 가진 게 아니죠, 제가. 아내가 셋째를 원하겠어요. 애를 낳는 건 남편이 아니라 아내인데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아내가 병원에 누워, 셋째가 막 나올 거 발 만져준다고 5개월째 병원에 몇 개월씩 누워있는데 제가 아내한테 너무 미안한 거죠. 그래서 말을 한 거죠. 정말 네가 나 만나서 이 고생이다. 그 말은 그거죠. 내가 예수님 열심히 따라가려고 제자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수많은 풍랑이 있다는 걸 알았다. 이것은 쉽게 되는 일이 아니다. 내가 어찌 내 삶에 너를 끌어들였는지 모르겠다. 이 시대 때 둘이 연애할 때 만나가지고 제가 엄청 말 많이 했거든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집도 없어요. 집이 없어서 공동생활집 들어간 측면이 있거든요. 있을 데가 없어. 아이고, 아내한테 말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어찌 내 삶에 이 사람을 끌어들여서 이 고생을 시키나,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해석하게 된 겁니다. 삶의 풍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풍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에는 반드시 풍랑이 오고, 물론 제자로 안 살아도 삶에 풍랑이 있겠죠.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요. 인생이 행복했죠? 뒤지게 맞아? 오늘 분위기 좋네요. 오래된 이런 유머도 받아주고, 네가 내 인생을 알아? 그러면 한 책 3-4권씩 다 나옵니다. 인생에 우리가 재밌는 드라마 볼 때 그 드라마가 다 뭡니까? 파란만장한 인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 땅을 살면서 고생을 안 합니까? 다 고생합니다. 그런데 제자로 살 때 관점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이 이 풍랑을 단순히 엄청 풍랑 만나버렸어 뭐 이렇게 예, 참고로 바울은 전라도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 풍랑 만나버려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을 통하여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이 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이사에게, 황제 카이사르죠,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과정이고, 이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바울이 뭔가, 배에 있는 사람을 다 바울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말은 뭐겠습니까? 바울이 가진 믿음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바울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삶에 풍랑이 다가올 때 그것은 내 힘으로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없어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어요. 풍랑을 잠잠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다들 표정이, 언제 우리가 잠잠케 하려고 했냐? 자, 설교 듣고 있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지 말라고 하는 말, 이렇게 풍랑이 오면은 그 풍랑을 너무 주목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에 피해를 입고 있거나 내 마음이 복잡하니까 자꾸 풍랑만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하는 측면의 1차적 관심사가 풍랑에 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삶의 내용을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속한 일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에다 마음을 쏟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풍랑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풍랑이 몰려올 때 풍랑을 잠잠케 하려는 시도들, 그 에너지, 그 수고로움, 그런 걸 조금 내려놓으시고, 마음이 그렇게 가려고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설교문 서론입니다.
백부장 율리오, 바울을 로마로 앞서가는 책임자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바울과 관계된 내용을 통하여 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율리오라는 사람을 다 설명하진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도 사실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을 설명하려고 성경에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말씀하려고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관계된 사람 율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했기 때문에 아마 2000년 역사 동안 이 율리오라는 사람에 대한 가장 많은 기록이 있는 게 어디겠습니까? 네, 성경일 겁니다. 성경을 쓴 사람이 어떻게 썼겠습니까? 얼마나 정밀하게 썼겠습니까? 충실하게 막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목욕 한 번씩 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막 이러거든요. 유대인들의 태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한 내용이겠습니까? 백부장 율리오. 별로 관심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성경이 역사학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막 항구 이름들 나오잖아요. 지금 어디에 있는 항구인지 잘 모르는 지명이 많아요. 성경에만 나오는 지명인 겁니다. 근데 성경은 없는 사실을 기록하진 않잖아요. 그 과정이 있으니까 이런 없는 사실을 만들어가지고 과정도 만들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죠. 정확한 지명들이 가장 사료적 가치가 높은 게 성경이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율리오라는 사람 우리가 개인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실행하는 바울의 삶 안에서 율리오라는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적 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삶도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주인공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한테 먼저 해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딱 뭔가 일을 행하실 때 거기에 이렇게 따라가면서 숟가락 하나 얹어도 좋은 인생이에요. 분위기가 왜 이래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유 저 어디 집회 가는 이번에도 필리핀 갔는데 너무 힘들어. 관계자들이 이걸 볼 텐데 말을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옛날에 필리핀 코스타 맨 처음 갔을 때는 좀 신났죠. 사람들이 약간 어디서 왔어 듣보잡인데 막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뭐 전도사로 있는데 20년 전인가 이렇게 필리핀 코스타에 불렀는데 이번에도 이제 패치인데 곽수광 목사님이라고 송정미 그 사역자 남편 된 형이거든요. 되게 좋은 형이에요. 토론토 대학에서 설교학 전공했거든요, 형이. 근데 제가 제 설교문을 막 올려요, 페북에. 그러면 형이 좋아요를 눌러요. 제가 그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형 도대체 왜 그러세요? 막 이런 느낌. 필리핀 코스타 나는 자비랑 사역에서 자비랑 강의 못 간다고 막 비행기 티켓을 보내요. 막 곽수광 목사님이 김길영 도사님 코스타 꼭 경험하고 싶어 가서 엄청 은혜 받았죠 20년. 근데 그때 저를 막 메인 강의를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하게 쳐다보냐. 근데 뭐 은혜가 있었죠. 부끄럽네요. 그때 막 선택 강의 막 이런 거 하러 오는 사람이 이용규 선교사님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해. 너 뭐야 도대체. 그 예능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메인 강의하고 저랑 같이 저녁 강의를 맡아서 하고 막 이런 거예요. 신났죠. 어떤 면에서 내가 보여줄게 내가 누군지. 쓸어버려 너희들은 막 이러면서 막 신나게 사람들이 우와 막 이러고. 죄송합니다. 이번에 갔더니 20년 만에 갔더니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강사에 해당합니다. 나는 힘들어 그게. 자리를 앉을 때도 저는 언제나 구석에 앉고 싶거든요. 그냥 옛날에 코스타 같은 데 강의 가도 한쪽 구석에 앉아있으면 다 저쪽에 앉아요. 그러면 1대 18좀 돼. 막 이렇게. 거기는 서로서로 알고 교단이 비슷하고 저는 뭐 여기 있으니까 혼자 앉아있으면은 이용규 선교사님이 과일을 저한테 갖다 줘요. 얼굴 빨개져가지고 그분 나름대로 엄청난 결단인가 봐. 내가 너랑 친하고 싶어 뭐 이런. 이번에 갔는데 구석지에 앉아있었더니 선교사님들 당황해하는 거. 목사님 저 메인 자리로 빨리 가세요. 사람들 당황스러운가 보죠. 뭔가 좀 중심에서 자리 잡아줘야 하는 사람이 자꾸 겉도니까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그 고통스러움 아시죠? 분위기가 딱 나는 그게 저는 기본적으로 싫어. 나는 뭐 자리 잡고 분위기 이게 난 싫어. 나 자유롭지 왜 나한테 어른 자리를 요구해. 난 귀찮아 아주 그게. 난 아주 인간 도리 하라고 하지마. 그럼 난 죽는 거야. 난 내 마음대로 살래. 성도님들이 엄청 웃네요. 알고 있었어 우리는 네가 그런 사람이야. 맞아요. 그건 제가 꾸며낸 게 아니에요. 제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죄송해요.
안 어울려. 뭔 얘기가 내일까지 왔나? 근데 이제 역할 수행해야 되니까 나름도 옆에 있으면서 막 겸손하게 하고 분위기 뚫면서 막 일주일 하고 나니까 죽겠더라고요. 언제 혼자 있나 막 이러니까 숙소에 가도 같이 자고 막 이러니까 죽겠더라고요. 아주 쉬는 시간 조금만 나면 목사님 상담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잠시 혼자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 몇백 명이 모여있는 공간에서. 네, 아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여러분 혹시 그 메인 자리가 아니고 끝자리에 앉아있고 이런 거 즐기세요. 저는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네. 예수님이 충분히 책임지시고 또 예수님 부르셔서 책임지는 사람이 있으면 본인은 끝자리에서 그냥 즐거워하면서 해도 돼요. 왜? 예수님께는 아침부터 와서 일하고 늦게 와서 일하나 똑같아요. 그게. 예수님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 설교가 이 방향이 아닌데 지금 서울에서 이렇게 지금 설교 끝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3주 한다는 게 이게 하나로 3주 한다는 거예요. 어우 감사해. 감사해.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사실 율리오를 통하여 우리는 바울을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드시겠다는 예수님의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기대하는 것은 제자로서 우리 자신을 보고 싶기도 합니다.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어서 어려움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7장 11절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고 항해를 시작했다가 풍랑 만나고 고통을 겪는 거죠. 그러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43절입니다. 죄수들을 죽이려는 군인들을 막고 바울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습니까? 사명을 따라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실 때 나를 향해 기본적으로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해갈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 수도 있다. 이런 걸 혹시 경험하셨을까요? 잠깐씩 경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명을 따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주어진 큰 권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가족이 내 편을 안 들어주겠습니까? 사명 따라 살 때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가족이니까 내 편 들어야 돼. 내 말이 옳으니까 내 편 돼. 그거는 힘이 약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남들을 향하여 내 말이 맞잖아. 그러려면 이해관계가 맞아야만 그 이해관계가 실현되는 동안만 그러지 진짜 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말이 맞으니까 목사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거를 지난 10년 이상 동안 뼈저리 깨달았습니다. 20대부터 같이 형동생으로 정말 저를 좋아했던 동생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막 덤탱이 씌우고 이런 걸 많이 겪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거 상처받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사명을 이루려고 할 때 백부장 율리오도 바울이 또 여기에 또 취해가지고 또 막 율리오도 내 말을 듣는단 말이야 이러지는 않으시겠죠? 우리가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아내는 항상 이걸 싫어합니다.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였고 딱딱딱 제대로 되는 걸 항상 좋아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중간에 끝날 때마다 항상 말했어. 한 번도 왜 끝나? 설교문 다 있잖아. 왜 끝나? 아주 부드럽게 말하지만 평상시에 볼 수 없는 톤으로 말합니다. 근데 한 번도 그렇게 안 한 적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저도 제 나름에 있어요. 저도 다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네,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때 소제목 1번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그때 가면 또 설교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풍랑을 잠잠케 하려는 시도를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 풍랑을 어떻게 할 건지는 문제는 풍랑이 없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 우리가 풍랑을 생각 안 할 텐데 풍랑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다는 거예요? 풍랑은 예비되어 있어요.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빨리 와 잠잠케 풍랑은 있는데 그 풍랑을 뚫고 지나가는 삶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풍랑을 잠잠케 하려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습니다. 풍랑을 향한 나의 마음, 그거 해봤자 할 수도 없는 거 하면은 믿음 약해지고 주변 사람 괴롭히고 막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괜히 남 탓하고 이렇게 가요.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시도를 내려놓읍시다. 내려놓기 원합니까?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 풍랑을 잠잠케 하려는 시도를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주권에 속한 문제를 예수님께 맡깁니다.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풍랑을 잠잠케 하려다가 원망 올라오고 할 수 없는 일에 마음 빼앗겨서 어려워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풍랑을 뚫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옷자락 붙잡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사 그 풍랑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금 세밀하게 보고 구분해가지고 믿음이 딱 신선하게 자리 잡고 딱 이것이 정말로 내 마음과 삶을 평강하게 해줄까 싶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또 그렇게 세밀하게 평강이 강력하게 강건하게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풍랑이 몰려올 때 정신이 하나도 없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 풍랑 속에서 믿음을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정말 샘물같이 바위를 뚫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적시는 그 샘물같이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샘물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힘으로 그것들을 헤쳐나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니,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요즘 하나님을 더욱 찾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들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재정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11시 명신교회 유튜브로 같이 진행하고요.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실 수 있습니다. 기도 모임은 수요일 저녁 8시에 시작하고 수요 기도회가 줌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저녁에 캠퍼스 밸리 묵상 모임이 줌으로 진행됩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다음 주인데요. 어린이를 부하고 찬양 인도자 몇 분이 찬양 예배로 같이 참가해 주실 예정입니다. 목사님 식구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2부 순서로 참 좋은 내 인생 할 때 이제
두 번째 챕터 인도함 받는 삶에 대해서 시작되죠. 그래서 소린 간사님하고 효진 집사님께 강의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날 때쯤 또 강의 순서를 정해서 또 이제 계속 강의를 이어가고 또 소그룹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예배 때 찬양 순서는 이미 뭐 알려져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간증을 하면 좋겠다고. 이게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열매인데 저는 열매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우리가 마음의 열매를 많이 맺고 삶 속에서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걸 열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지난 주 중에 사역했던 분들의 열매가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사역하신 분들이 이제 차은주 집사님께는 제가 사역을 한번 해보라고 권면을 했어요. 이제 권면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삶이 너무 사역이 없으니까. 또 분위기 땅속으로 들어가나요? 이게 제가 좀 부드럽고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안 해야 되는데 사역할 만한 사람들은 연락 안 해요. 그냥 자발적으로 다 올리니까. 근데 이번에 사역 안 할 것 같은 은주 집사님한테 한번 해보라 했더니 은주 집사님도 착해요. 알겠습니다. 목소리 완전 다운돼 있어요. 이제 좀 티를 내는 건지 아직 모르겠네요. 좀 인도하심이 좀 좋아가지고 사역을 하고 싶을 때하고 안 하고 싶을 때 대답이 엄청 다르거든요. 그럼 저는 거기에 또 말려들어요. 왜요? 또 뭔 일 있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이러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뭐 언젠가 하겠지 했는데 말도 안 하고 제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예배 인도할 때 나누신 거 들었죠. 근데 이제 사역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는 간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사역한 이야기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은주 집사님, 그 다음에 정선 권사님, 그 다음에 이제 밴드에 올리신 분이 또 누구시죠? 네, 김한나 집사님, 정덕 성도님도 올리셨죠? 정덕 성도님 이렇게 네 분이 나오셔서 짧게 간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설교는 딱 좋아요. 오늘 일단 소제목이 1번 정도 하면은 한 5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그렇게 어린이 찬양도 있고 열매 가득한 그렇게 예배 드릴 때 또 이제 소망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런 열매가 가득했으면 좋겠다. 연신교회 성도님들이 위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치열한 과정을 각자의 믿음의 선한 싸움하면서 막 속임에 시달리면서 오늘 예배에 나왔는데 한결같이 다 말합니다. 우리가 속임을 뚫고 믿음으로 하기 원하고 도시에서 사역하는 사역자가 살고 싶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옆에서 돕는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나? 잘하셨습니다. 축도가 안 꼬이기를.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명자로 살아가고 만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5분 좀 쉬었다가